열왕기서는 말 그대로 왕의 역사다, 왕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나라가 원래 하나였죠. 그때를 우리가 통일왕국이라 그래요. 통일왕국 때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래서 40년, 40년, 40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돼요. 그래서 북을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 남은 유다, 수도는 예루살렘. 그래서 위의 나라는 19왕이 통치를 했고, 북왕국은, 그 남왕국은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해요. 쭉 가다가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래서 더 이상 북왕국에 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가면 남왕국의 왕들이 여러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를 우리가 역사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과정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요. 그래서 370년 동안 13명의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해요. 왕이 아니고 사사란 말은 장군입니다. 군사정권이 군사정권. 370년 동안 13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7번 돌아갑니다. 7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받죠.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7바퀴 돌아가요. 37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3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진흙탕 속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에 오면 하나님께서 맨 끝에 사무엘 사사를 끝으로 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나라에 세우세요.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왕정국가가 됩니다. 사무엘 하에 가면 물론 같이 나오긴 하는데 주 인물이 사무엘상은 사울, 사무엘 하는 다윗, 열왕기상은 솔로몬, 그 다음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부터 보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열왕기하까지 분열된 나라의 19왕, 20명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이 연대기적으로 쫙 정리가 된 겁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 정도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안 보고도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윗이 참 그렇게 늠름하고 골리앗도 그냥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가서 때려 눕혔던 그런 다윗이 말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력이 다 빠지고 노쇠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인데요.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누웠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기력이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기력이 다 해서 그 신복들이 왕께 구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황하게 하자.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 하나를 시중 들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하고 넘어야 할 부분이 1절입니다.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력이 다했다 그런 거죠. 우리가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얼마나 용기가 있고 총명합니까?
이 다윗 왕의 눈을 보면요, 붉고 총명하다고요. 근데 사람의 총기는 눈에서 나오거든요. 이 눈을 보면 총기가 있는 사람은 틀리더라고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네, 골리앗도 참 2m가 넘는 그런 골리앗도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아주 그냥 어린 목동이라니까, 목동.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기력이 쇠했다. 이 성경이 이것을 왜 기록했나 이거예요. 역사서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인간은 다 이렇게 한번 어려서 자라서 전성기를 지나면 반드시 쇠퇴기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전도서 12장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생을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에서 솔로몬은 그날을 뭐라고 그랬냐면 곤고한 날이라. 곤고한 날. 956년 전후에 있습니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그게 뭐냐면 시력을 얘기합니다. 시력이 50대가 넘으면 다 정화가 됩니다. 비뒤의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이 말은 허리뼈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허리뼈. 집을 지키는 자들, 기둥이 흔들리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눈도 시력도 정화되고 청력도 정화돼서 잘 안 들리죠. 허리를 지키니, 기둥이란 말은 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들이 흔들린단 말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요,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떨어집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요. 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정거리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계단도 못 내려간다.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힘들어요. 그게 바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곤고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다윗도 곤고한 날이 왔어요. 네,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목동이면서 어린 청년이 말이에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려면 그렇게 용기가 있고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노년이 되니까 그런 기력, 영력, 능력, 그런 용기가 다 어디로 갔냐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셨을 때 겸손하게 이것을 오용하지 말고 잘 선용하면서 그날이 와도, 그런 곤고한 날이 와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항상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제 다윗은 현직 왕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제 왕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다음 왕은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죠.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 다음에 왕을 누가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 시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5절입니다. 5절. 시작.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거기까지만. 네,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말하기를 내가 왕이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가 누구냐?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으로 갑니다. 사무엘 하,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비로 삼아요. 그래서 핫깃을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인데 3장 2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헤브론에서 통치하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그때 그가 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도니아였고 핫깃이었고 핫깃을 통해서 난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다. 어떻게 보면 본부인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여러 명의 첩들이 있었으니까요. 첩의 소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죠. 지금 다윗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윗이 죽으면 누구를 왕으로 삼을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근데 인간이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전혀 하나님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5절에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1050인을 예비했다. 이 말은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전배란 말은 오늘날 말하면 불량배들, 힘 있는 불량배들, 기병, 말 타는 사람들, 말 이런 것들 돈을 주고 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 7절로 갑니다. 7절. 아도니아가 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뭐 했어요? 모의란 말은 스스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계획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왕이 될 텐데 너희는 나를 이렇게 도와서 내가 왕이 되도록 해라 라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갑니다. 9절.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글렛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복 유다 모든 사람들을 청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5절에서 동원한 사람들은요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고요. 9절에서 동원한 사람들은 자기 친족들이에요. 가까운 친족들을 동원하고. 아도니아가 지금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전배들을 사고 기병들을 사고 말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 그리고 중요한 요직들을 불러서 모여야 이게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다윗의 사람이죠.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오늘날 말하면 비서관들입니다. 다윗의 비서관들을 몰래 빼다가 모의를 하는 거. 내가 왕일 테니까 너희는 이렇게 도와라. 그리고 9절에 가면 자기 친족들을 다 불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아도니아를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라. 그럼 인본주의자. 이제 이런 경우가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간 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가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덮어놓고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채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인본주의예요. 아도니아입니다. 현대판 아도니아가 아닌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런 노력, 왕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내가 뭘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게 현대판 아도니아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요,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괜찮아. 하나님이 답이 없으시면 기다려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걸 포기를 해야 되죠. 근데 포기를 안 해요. 뭐가 있죠?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추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가 시작을 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시작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하는데 부모와 상의해요, 안 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근데 부모와 상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해요. 요즘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다 결정합니다. 이게 참 아닌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결정해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결혼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내가 이런 남자나 이런 사람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데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괜찮겠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서 기른 부모에게 안 물어봐요? 요즘 안 물어본대요. 자기들 다 결정해요.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뭐라고 통보를 하냐면 우리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결혼하니까 오세요. 저는 안 갑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난 정말 안 가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다 결정해요. 내가.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사업 시작했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틀린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기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돕는 자로 내가 이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도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너는 어떻게 네가 다 결정해놓고 나보다 훨씬 내가 추월해놓고서는 다 결정해놓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말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열심히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열심히 그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의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앞서가는 경우도 있다니까. 그리고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좀 안 되면 일단 중단하세요. 그리고 다시 바꾸하세요. 그리고 다시 점검하세요. 내 출발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내 출발이 하나님께 묻고 출발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으로 했는가? 라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현대판 아도니아일 수도 있어요. 아도니아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먼저 세웠잖아요. 목적을 먼저 세우는 것은, 목표와 목적을 먼저 세우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자기가 다 먼저 세워놔요. 그리고 사람도 돈 주고 사고, 전배도 사고, 그리고 사람들과 모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친척을 찾아가고, 인정에 호소하고, 이러고 나서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45절에 가면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추월해도 하나님의 뜻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인본주의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추락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내일, 모레, 월요일까지 쭉 가요. 기대를 하세요. 이 일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앞서가고 추월하는 인본주의는 반드시 추락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출발한 것은 다 무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그것도 무효예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승리를 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비참하게 추락을 해요. 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추락을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요, 이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6절 보세요. 이게 다윗의 실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다윗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때 불러다가 혼냈어야죠. 한 번도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단 말은 듣기 싫은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해야 되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부모가, 리더십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다윗도 책임이 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아도니아에게 네가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혼내거나 좀 교정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대잖아요. 부모의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내 뜻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그렇게 속썩이고 그럴 때 자녀를 탓이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 우리 책임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도 있다. 우리는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열심히 냈는데 왜 그러냐고. 인본주의 열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었냐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여호수아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했어요. 기브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때 왜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았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어찌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인본주의.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냐.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늦더라도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늦더라도 우리가 잠잠할 때 잠잠하고 나갈 때 나가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 왕이 노년에 기력이 쇠한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날이, 곤고한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시기를 피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인생을 겸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두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윗을 이어서 왕을 세우실 터인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하고 전배를 사고 사람들과 모의하고 인정에 호소했던, 그러나 결국은 추락했던 아도니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열심내는 우리의 열심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내는 우리의 열심은 없는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재조명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이 우리의 신앙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착각할 수 있으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